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무리 돌아봐도 참 신비입니다. 여러분 뭐 꿈에 이상한 꿈 꾸고 무슨 기도하다가 환상 보면 야, 참 신비한 것 같다 그러지만 저는 우리 인생 자체가 신비입니다. 내가 사람이 되어서 이 산다는 자체가 신비 아니겠어요? 예? 뭐 아닌 말로 내가 무슨 소나 개나 돼지나 이런 짐승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우주 창조의 존재 속에서 내가 무슨 벌레로 태어났다든지 무슨 짐승으로 태어나갈 수 있잖아요. 풀 한 폭이 태어났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인간이 되어가지고 지금 영광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예배드린다. 이 존재 자체가 참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 신기하고 희한한 일이에요 이거. 예? 그리고 우리의 인간 공동체 사회 속에서 이렇게 더더구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가만히 보세요. 참 신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천당 가면 신비한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신비한 거예요. 예. 우리가 뭐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다 알고 살아요. 미국 뭐 가봤습니까? 무슨 사진 보니까 별별 희한한 나무들이 미국이 많더만. 땅이 넓어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는 그런 나무 없어. 세계 16대 뭐 나무하고 쭉 그런 게 뭐 나오 SNS 뜨더라고. 이야, 참 희한한 나무도 다 있네. 별별 나무들이 다 있어. 그러면서 자연을 생각하고 인간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존재를 생각할 때 참 신비하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신비요. 그분이 주인이야. 하늘에 계신 그분이 주인이라. 그분의 섭리대로 움직이는 그 만물이 돼야지. 그분을 반역해보세요. 이 우주가 제대로 남아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전륜이라 전륜.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품속에만이 우리의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바로 그 길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고 신비한 얘기 아니겠어요? 예? 무슨 그거 잘못 들으면 신화 얘기, 전설 얘기 같아요. 하늘에서 하나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 전설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신화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 전설처럼 신화처럼 믿고 있는 교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신화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는 몸은 또 교회는 다녀. 이런 경우가 없는 줄 아는 거지만 사실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실감하지 못하면 살아가는 그런 증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거 실감 나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뭘 구원받는데? 실감 납니까? 죄 사함 받고 천국 가고 실감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에 와닿질 않아요. 그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막연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믿음 내버리는 아닌 상태. 이런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예. 뭔가 쾅 다가오면 아이고 그게 사실이 모양이다. 참 신비하다 그러지만 사실은 모든 게 신비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자체가 신비한 거고 그 속에 세상 만물이 존재한다는 것도 신비하고 그 속에 내가 인간이 되어 산다는 것 그거 신비하고 그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게 그거 더 신비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이 놀라운 얘기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탄의 계절 12월 성탄의 계절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계절이요 지금. 예? 그래서 때맞춰 이 강해가 그 얘기하고 지금 딱 맞아요. 맞았더라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지금 공부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 예수님. 예? 저 절에 가는 사람 나의 부처님하고 또 목탁 뚝 떨이고 부처님 살아도 부처 죽어도 부처 항상 부처가 신 아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란 말입니다. 예? 그분을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그분을
숭배하고 찬양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을 생각하는 게 참으로 새로운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언제요? 연도로 따지면 2015년 전에 오셨어요. 지금 2015년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연대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세상은요, 아무리 인간이 인위적으로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다 해나가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마귀가 왕입니다. 하나님이 왕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마귀가 왕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제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러나 제 마음대로는 못해. 왜? 마귀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악한 일은 하나님이 또 배제를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조절하시되 마귀가 왕노를 하는 거예요. 때가 딱 되면 이 세상의 마귀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겠지만 지금은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마귀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작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작업하시고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그대로 행하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작업을 이루신 겁니다. 그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를 우리가 묵상하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 아기 예수님이 오실 때 어땠는가 세상은? 아기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오셨으면 세상에 잔치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어린아이 태어나고 100일 되면 100일 잔치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막 사진도 찍고 뭐 다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잔치하셨나요? 100일 잔치하셨고 뭐 예수님 축하하셨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늘에서만 잔치했네. 천사들만 그 얘기 알려주고 목자들 동방바스로 몇 명 가가지고 예수님 또 100일 잔치 참석했네. 100일은 안 됐지만 그래도 축하하고 선물도 예수님 드리고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예수님은 어떻게 자라나셨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묻혀 살았어요. 초원에 묻혀 살았어요. 오늘 나사렛 예수 나옵니다만 예수님이 나사렛에 묻혀 살았어요. 그리고 뭐 묻혀 살다가 여러분 예수님 때가 되어서 주의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세상은 몰랐어요. 오신 줄도 모르고 알아도 관심 없고 더 이상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뭐 아기 예수님을 자라라고 누가 이런 관심을 가지겠어요? 촌에 가보지도 않아요. 신방도 못 가봐 안 가봐.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세상의 그 환경이라고 하는 걸 예수님 오실 때 그 분위기라고 하는 건 어떨까? 그걸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1장 2장을 보면서 아주 자세하게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세상의 분위기는 어땠나? 좋았나? 안 좋았나? 어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세상 분위기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을 정도가 아니야.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세상 뭐 우리 경상도로 하면 거의 뒤집어졌다니까 그냥. 세상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발칵 소동나. 왜 소동났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 분명히 얘기했죠. 예수님이 유대왕으로 왔다고 그랬는데 유대 예루살렘 성부터 완전히 발칵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 왕이 있는데 왕이 나서니 그거 여러분 거 안 되죠.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대 나라 베들레헴 아기들이 예수님 때문에 무고한 어린 아기들이 수십 명 죽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시에 따라 애국으로 피해있죠. 피해 가셨죠. 또 천사의 또 지시에서 애국에서 또 다시 이렇게 유대로 오시고 나사렛 오셨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에 정착을 하셨는데 그 의미가 뭐냐?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고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난 사건 하나는 첫째로 구약의 예언이 다 되었다.
구약의 예언이 다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산 속에 다 진행된다. 하나님은 얼마나 계산적이신지 아세요? 예? 여러분, 우리 인간 세계 수학이라고 하는, 산수라고 하는 거 있지? 그 수, 그게 어디에 났어요? 1, 2, 3, 4, 5, 뭐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 빼기, 이런 게 어디에서 났어요? 인간의 학문에서 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서도 다 수학이 있는 거예요. 수학이 있고 온갖 예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산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넓고 깊고 크게 계산하시나 그러면 성경에 보면 우리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죠? 믿으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걸 언제 알아요? 여러분들은 언제 알았어요? 언제 알았는지는 모르지. 뭐 구원받은 줄만 알지. 언제 알았지? 뭐 내가 주판하를 낳았나 무슨 뭐 거기다 뭐 달리게 표시를 해놔. 세례 일자도 모르는데 뭐 내가 구원받은 날짜 어떻게 내가 알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았어요. 놀라지도 않네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우주와 만물 만상이 창조되기 전에, 조성되기 전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산 속에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이러면서 여러분 존재가 있었어요. 놀라지도 않네요. 에베소에 보면 자세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저는 그 구절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하다.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알았다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결혼해가지고 우연히 그 속에서 내가 난 거 아니요. 솔직히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지. 그 이유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했습니까? 예? 요즘 뭐 둘 만나 잘 해서 둘 넣고 뭐 서인 놓는 가정들 드문데, 예? 우리 지금 옛날같이 뭐 10명 낳는 것도 우리 자식 못난 얼굴 못 본 자식들 많아 지금.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야, 옛날 같으면 나도 한 10명 정도 낳았을 텐데 지금 둘밖에 안 낳았으니까 그 8명 우리 자식이 사실 존재할 텐데 그 얼굴 못 보는 게 참 안 됐다는 그런 생각돼요. 낳았으면 다 볼 텐데. 예?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요, 이런 오묘하고 크고 깊은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에 대해서 하나님 다 계산하시고 예수님이 그 오신 분위기, 환경, 여건 그것을 다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계시를 주는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장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이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예.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이 동방박사들 때문에 그래요. 동방박사들이 얘기 안 했으면 여러분 소동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이 괜히 와가지고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그러면 그 소리 때문에 뒤집어진 거예요. 예. 그 소리 안 했으면 평안하지 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안 하면 평안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하고 하니 복음 말 안 하면 평안합니다. 하면 그냥 마음마다 소란해. 예? 항상 싸움이 일어나고. 전도부에서 우리 지난번에 전도부에서 편지를 뭐 우리 전도부장에 쓰고 해서 받기 싫은 사람이 막 뿔나가지고 내한테 찾아와가지고 막 사무실 두고 차고 말이요. 확 흔들고 뭐가 있나 지금 문 열고 나가보니까 삿대질 하면서 말이야 욕을 하면서 왜 나이가 한 60이 된 사람은 좀 점잖게 얘기 안 하고요. 보자마자 얼굴 붉히면서 큰 소리 꽝꽝 치니까 지나가던 교회 단체 아이 교회 저러면 싸우는 교회인가 이러더라고. 아이고 창피해 죽겠더라고 나는. 그래서 얼른 막 저 안으로 들어가서 그 고함지로 문 닫아놓고 막 꽝꽝 치고 말이요. 벨라구나. 그래서 내가 전도부장 그랬어요. 저런 사람한테 다시는 보내지 마세요. 싫어하는 사람 보내지 말았고. 그리고 우리 전도부장 계속 보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 어쨌든
이 세상의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시끄럽습니다. 예,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웠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지요. 안 시끄러웠으면 예수님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조용히 하면 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아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소동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이 예수님을 못 잡아 죽이니까 그냥 베들레헴 대충 다 죽이버려라. 어린아이들은 다 죽이버려라.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다 죽었잖아요. 그게 그 당시만 해도 베들레헴의 인구가요 얼마나 되냐면요 대략 한 1200명 정도 해야 된다 그래요. 역사학자들이요. 그 중에 어린아이들은 수십 명 된다. 아이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10분의 1만 돼도 120명 될 거 아니에요. 뭐 거리는 못 보더라도 수십 명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한 분 되면 죽은 거예요. 아기 예수님 죽이려 하다가 무고한 어린아이들이 수십 명이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를 꼽으라면 어린아기라고 쓴 거예요. 어린아기들. 예수님 때문에 죽은 어린아기들. 그래 죽었어요. 어린아기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은 그 어린아기의 죽음 속에 바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은 게. 예수님이 살았죠. 예수님이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대신 죽었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기들의 죽음으로 예수의 존재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으로서는 우리 존재가 주님 앞에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피해 가셨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천사의 꿈을 통해 가지고 아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얘기해서 아이를 불러오도록 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다 악한 자를 피해서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이끄시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와요. 뭐를 입은?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면 찬란한 해를 입었는데 발에는 달이 있어요. 달을 신었어. 달 신발을 신었어. 근데 머리에는 12면류관을 쓴 아주 찬란한 아름다운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가 잉태를 했어요. 배가 불렀어. 근데 하늘에 또 이적이 일어났는데 예뱀 붉은 용이 와라랑 그러면서요. 이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막 용이 용 쓰고 있었는 거야. 근데 아이가 낳았는데 낳자 하늘로 올리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용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데 아이가 낳자 하늘로 올라가 버렸는 거야. 그러니까 용이 화가 나야 안 나요?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나자 여자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늘의 천사가 여자를 보호합니다. 보호하는데 보호하니까 이 용이 더 화가 나는 거야. 용이 입에서 물이 막 나오는 거야. 홍수가 나오고 여자를 물로 이렇게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에 또 하나님께서 땅을 갈려가지고 그 물을 다 흡수해버리고 여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걸 볼 때에 이상한 이런 환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계시를 통해서 이 세상 나라가 왜 이렇게 사악해지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이렇게 파괴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교회가 박해를 받고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는 것을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늘의 악령들이 그러나 악령들이. 하늘의 악한 영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을 삼키려고 하는 거. 왜냐? 창세기 3장 15절을 마귀가 알거든. 그 내용은 뭡니까? 여자가 아이를 안을 것인데 뱀이 여자의 후손 뒤꿈치를 물 것이고 아이는 그 여자의 그 뱀의 머리를 짓밟아요. 예수님 메시아 세상에 오셔가지고 세상을 괴롭게 만들 지옥으로 만들었던 마귀를 예수님께서 박살을 내버릴 거야. 근데 이 마귀는 가만히 안 죽어. 그냥 예수님이 발꿈치를 물더라도 뭘 물더라도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마귀와의 싸움, 이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오늘날 교회의 박해,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당하는 고난, 이거 다 포함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때에 세상 그렇게 팍팍 뒤집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말이지요. 용이 아기를 삼키려고 이러는데 유대 왕이 왔다 그러니까 이 헤롯 마음속에 있는 용이 꿈틀거린 거예요. 뭐라고 내가 왕인데 누가 왔어? 막 삼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란이 난 거죠. 소동이 난 거죠. 이 역사가 예수님 나신 당시에 그 얘기를 영적으로 여러분 세상의 악마들이 세상을 삼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때가 되어가지고 헤롯이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어요? 헤롯이 죽었어요. 헤롯 왕가에 보면 헤롯 대왕이고 예수님 나실 때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대왕. 이 대왕이 얼마나 강교한지요. 그 로마 원로원과 참 이게 정치적인 이 교제를 해가지고 유다나라 왕이 된 사람이 헤롯이요. 헤롯. 굉장히 술수가 좋은 사람입니다. 헤롯이 죽고 난 뒤에 아들들이 있어요.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성경에 나옵니다. 아들들이 오늘도 나오는데 첫째 아들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이 나와요. 두 번째는 안디바라고 하는 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빌립이라는 아들이 나오고요. 사도행전에 가면 또 헤롯 왕이 두 헤롯 왕이 또 나와요. 그럼 전부 다 헤롯 해놨어요. 헤롯 안디바 나오고. 그리고 오늘 여기 오니까 이제 아기 예수님께서 그 애굽에서 이민 생활하고 피난 생활할 때에 지금도 애굽에 가면요 이집트 카이로에서도 가봤는데 그게 예수님이 피난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사셨다 하는 그 장소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피신해가지고 산 장소가 있어요. 그게 실제 장소인지 아닌지는 뭐 모르지 누가 합니까? 그걸 다 그러는 줄 아는데 아마 관광 차원에서 그렇게 만들어놓은 건 먼저 들어가 봤어요. 저도 지하에 마주 금금하게 일어났더라고. 뭐 금일줄도 있는 거 있고 거기다가 들어가서 조그만 무슨 뭐 예배당처럼 이렇게 차려가지고 거기에 촛불도 켜놓고 뭐 그림도 그려놓고 예수님 피신한 그런 그 명화를 이렇게 해놔놓은 이곳이라 그러면서 아직도 있긴 있어요. 요새. 어쨌든 예수님이 그 애굽에 피난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굉장히 참 어려움을 많이 예수님 고난을 많이 겪으셨을 분입니다. 어린 아기 예수님이 행복하지 못했어요. 세상에 오셔가지고요. 여러분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무거운 몸을 가지고 아이를 이끌고 애국까지 걸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한 여행입니까? 예? 그래서 전설이 있어요. 무슨 전설이 있냐면 예수님이 애국에 피난 갈 때에 헤롯 군사들이 따라갔대요. 예?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다 죽였는데 베들레헴 죽인 아이들 다 보니까 예수가 없어. 그런데 도망갔구나 한 줄 알고 군인이 따라갔어요. 가가지고 발견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때 이런 전설이 있어요. 아기 예수님을 안고 피곤한 마리아가 중간에 광야에 가다가 지쳐 쓰러질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앞에 보니 굴이 있는 거야. 굴이 조그만 동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피곤한 몸을 겨우겨우 이끌고 동굴 속으로 들어갔는데요. 거미가 모인 거야. 거미들이 모여가 야 우리 굴에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거미들이 모여가 회의했대요. 거미들이.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되겠는지 아기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못 들어들어. 우리가 할 것 하자. 방어도 하고 짐승도 못 들어들어. 그렇게 하자.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거미줄 치면 되잖나. 그래서 거미들이 거미줄을 쳤대요. 아무도 못 들어온대. 여기는 안 돼. 하고 거미줄을 쳤대요. 그런데 누가 따라왔나 하면은 헤롯 군대들이 왔어요. 왔는데 굴까지 왔는 거야. 그래 아무리 돌아봐도 이 아기 예수님 피난에는 흔적이 없어요. 근데 굴에 가만 보니까 어떤 분이 이 굴에 들어간 거 아니야? 하고 굴에 들어가려고 딱 보니까 거미줄 치라는 거야. 예? 거미줄을 이 다음날 이슬이 와가지고 이슬이 맺혔어요. 그래 군인들이 하는 말이야. 들어가서 거미줄 자 건등개지 뭐 거미줄을 치놓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 야, 쓸데없는 소리 해서 여기 들어가지도 안 했어. 가자 다른 데 가자. 갔대요. 그래 예수님이 살았다는 이런 전설이라는 거 이런 상당히 일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움직이면 하나님은요 거미로 가지고도 보호하신다니까. 예? 어쨌거나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부터 고난을 안고 오신 거예요.
애굽에 가서 여러분 편안하게 낮에는 라면 끓여 잡수고 밤에는 시켜 잡수고 하셨겠어요? 굉장히 힘드십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하나님 보호하셔서 살다가 때마침 헤롯이 죽고 난 뒤에 천사의 지시에 의해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어디로 올라오면 유대 땅으로 딱 가려고 그러니까 요셉이 알고 있었어. 유대 땅 가면 헤롯 아들이 또 있잖아. 헤롯 아들이 날 죽이려고 우리 죽이려고 지금 그러는데 우리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안 돼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유대 땅 가지 말고 바로 올라가라. 거기 멈추지 말고 곧바로 쭉 올라가서 어디에 너희들 고향으로 와라. 어디? 나사렛으로 가라. 나사렛. 그 지시를 받고 아기 예수님을 이끌고 다시 애굽으로.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마태는 뭐라 그러냐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노라. 옛날에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인용을 하면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노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일어났어요. 거기 다 계산된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고 하는 이 의미는 애굽에서 불러낸 민족이 누구요? 이스라엘 누구의 지도자에 의해서 모세의 지도자에서 무슨 강을 건너고 홍해강을 건너고 요단강 건너고 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뭘 깨닫나 하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애굽에서 구원받았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애굽에서 올라온 사실은 뭐냐? 우리를 온 세상 나라를 애굽에서 구원해내려고 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마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거요, 교회 가는 거요. 아이고 좀 애매하지요. 애매하지만 그 속에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는 거요, 교회 나오는 거요. 집으로 갈 때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집으로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나온다 이러면 집으로 간다, 내 집으로 간다 그러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애국을 통해서 불러내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 단어입니다. 교회는 불러내었다. 그리고 불러내었기 때문에 하나님 집으로 오는 거요, 가는 거요? 오는 거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인즉 교회는 오는 거가 맞는다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또 여러분 집으로 어떻게 해요? 그때는 가는 거예요. 예.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살다가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내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낸 겁니다. 세상에 살이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이 공동체로 이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갖다가요,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휴촌 삼동에 가면 내 이름이 기록이 다 되어 있죠. 여러분 기록이 다 되어 있죠. 동네사무소 가면. 예?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러낸 사람들이 기록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세상 죄악에서 불러내시고 멸망에서 불러내시고 영원 지옥 형벌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당 가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가는데 뒤돌아가면서 아이고 힘들다 하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이게 여러분 성경의 문제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돌아가고자 하는 이 역사, 이게 성경의 역사, 구약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가다가 아이고 돌아가자,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는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예 돌아가 버렸어요.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원자 폭탄을 터뜨려 버린 거야. 바로 터뜨려 버렸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국에서 나온 사람이 끝까지 올라가지 않고 가다가 힘드니까 아예 유턴해버리고 이 세상으로 돌아간 게요. 이게 하나님 가만 놔두겠습니까? 영혼이 살리려고 불른 놈이 또다시 저 지옥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에 보면 속담이 있으면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개가 토한 곳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누웠다 함과 같이 오늘날 너희들도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우리도 앉아 계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멸망의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야 될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 덩지고 예수님 덩지고 세상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불러내어 올라가서 예수님이 정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나사렛.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 예수님이 정착하신 곳은 어디요? 나사렛. 그런데 나사렛하고 베들레헴하고 지도를 보면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우리나라하고 끝과 끝이야. 예. 베들레헴은요 여기 아래에 있어요. 아래. 그러니까 유대 애굽 땅하고 가까워요. 베들레헴은. 그런데 나사렛은요 쭉 올라가야 돼. 북쪽이 저기 한경 북도까지 올라가야 돼. 예? 그 올라가면 나사렛 갈릴리 지역이 나와요.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 있어요. 거리가요 굉장히 멉니다. 그런데 이 요셉 가정은 가까운 베들레헴에 안 가고 나사렛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베들레헴에 안 갔느냐? 베들레헴은 아직도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기 때문에 거기 가면 죽는다. 그래서 지시를 받고 올라갔어요. 곳으로 올라갔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인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경 마지막 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님을 무슨 사람이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주의 고향인 사람은 뭐라 그래요? 주변에서 영주대, 안동대, 예천대, 봉화대 이러죠? 왜? 그 사람은 그곳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진해 촌 사람이에요. 진해대 영주에 오니까 진해상이가 있더라고. 저 어디 가니까요. 반갑다 해서 아이고 진해에서 얻는 게 그런가. 진해 옛날에 있었지. 근데 왜 진해상이야? 진해. 어쨌든 예수님은 쭉 올라가 나사렛 태어나기는 베들레헴 태어나시고 사시기는 나사렛 태어났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하나?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함이라는 것을 응하려 함에 하려. 그대로 여기 보세요. 이것도 예언이요. 마지막 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게 뭐 대단하다고 말이죠. 뭐 나사렛 때 그게 무슨 대단해. 근데 왜 이게 성경 기록이 되어 있지? 여러분 여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정리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일컫는 것은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출신이 아주 촌뜨기고 촌사람의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이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출신은 어디랄까요? 나사렛이요. 우리말로 하면 아주 촌뜨기요. 그 나사렛 같으면 알아주지도 않아. 예? 우리 옛날에 지내거든 동글동글이라 저 언덕마디 사는 저 동글동글 사람 알아주지도 않아. 저게 무슨 인물이다 저. 이런 의미에서 나사렛 사람 하기야. 여러분 또 예수님도요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요 많아서 우리도 뭐 철수형에도 이름 많잖아요. 같은데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을 구분하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나선 예수라고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속에는 무시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출신이요 아주 무시하는 것을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나사렛이라는 곳은 아주 후진 곳이라는 얘기를 성경이 많이 해요. 여기저기 얘기합니다. 지금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까요? 나사렛 동네가 아주 좋지 않아요. 후진 동네인데요.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또 7장에 쭉 가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 빌립 제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만났다. 내가 나사렛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랬냐면 나사렛에서 예수 메시아를 만났다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나사렛 동네는 후진 동네이기 때문에 아무런 인물이 안 나는 동네인데 무슨 메시아야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고 바리새인들도 야 너도 갈릴리 저 안 좋은 동네에 무슨 선지 나를 줄 알아? 그러고 뭐 초대교회 당시에도 나사렛 이단이라 그랬고 나사렛 사람을 별로 좋지 않게 이렇게 표현하는 얘기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났다고 하는 것은 그처럼 천한 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그걸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나사렛 동네는요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옛날 같으면은 별 볼 일 없는 땅에 나셨어요. 근데 예수님 거기 출신이라니까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한마디로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죄인, 나같이 너는 뭐 같이 무가치한 죄 있다는 건 죄밖에 없고 무가치한 이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오셨다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 나사렛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 같은 천한 것을 귀하게 만들려고 예수님 자신이 천한 자리에 오셨다 그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오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출신 어디라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분이 내가 있는 천한 그 자리 현장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 현장에 예수님 나신 곳도 냄새 나는 곳도 오셨고요. 내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자세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왜 예수 믿느냐고요? 내 잘 되려고? 예수님은 하늘의 부요한 아들로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가진 게 없어요. 애굽에 이민생활하면서도요 하루에 라면 하나도 먹거리 잡수고 안 사실 것 같아. 틀림없이 그런 고생 하시면서 올라오신 예수님은 나사렛 사시면서 촌에서 이름 없이 30년 동안 지나시면서 그것도 모자라 십자가에 달아 죽고 말았으니 예수님 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출세, 명예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밥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복받게 해주세요. 맞아요, 틀려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세가요 언제나 예루살렘 왕궁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가지 나사렛 촌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고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심지어 나사렛 사람마저도 나사렛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를 하니까 요셉이 아들이 건방진 놈 무슨 소리 하는 거에서 하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낭떠러지 떨어뜨리를 했어요. 예수님 지나가셨다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 하는 말씀. 그 말씀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그러면 선지자 예수님은 교회에서는 대접받나?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에서는 대접받나? 예수님 내한테는 대접받는 분이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대접하셔요? 얼마나 큰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성탄 계절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리로 나는 자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 자꾸만 한 자리 하려고 그러고요. 자꾸만 사람들 좀 알아주기 바라고 자꾸만 내가 좀 예수님 덕으로 좀 잘되기 바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예수님 좀 복받으라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나도 자꾸 장경도 보다가 보니 난 장경도 당하네.
우리는 그 찬송을 정말로 부끄러움이 없이 양심 가책 없이 부를 수 있는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이 성탄 시즌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바로 따르는 그런 자세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